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크리스천 술을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합니다. 담배는 성경에 없으니 괜찮다는 주장도, 클럽은 그저 춤추러 가는 곳일 뿐이라는 의견도 들려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속 시원한 답은 없어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긋지긋한 해도 돼? 안 돼? 논쟁을 끝내보려 합니다. 단순히 규칙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 핵심 열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헷갈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 성경은 뭐라고 할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을 하고 저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람이 만든 규칙 목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이지만 율법주의는 기독교를 숨막히는 규칙의 종교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더 이상 죄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큰 그림을 기억하며 술, 담배, 클럽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술입니다. 술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거나 마시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 취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술 취함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중독의 시작입니다. 술은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결국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술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는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으나 술 취함은 명백한 죄이며 중독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입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기에 직접적인 언급은 당연히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리는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을 우리 집에 모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을 모신 우리의 몸에 스스로 해로운 연기를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일까요? 두 번째 원리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크리스천은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담배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스펄전이나 칼 바르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시대에는 담배가 건강에 좋다는 의학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직접적인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성령의 전인 몸을 건강하게 돌볼 책임과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더 큰 원리에 따라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럽입니다. 음악 듣고 춤추는 게 왜 죄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악과 춤 자체는 죄가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 자체가 아니라 그 장소를 지배하는 문화와 환경입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이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클럽에 가서 춤추고 노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클럽 문화는 과도한 음주, 방탕한 분위기, 성적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클럽에 가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굳이 유혹이 들끓는 곳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럽에 가는 것이 법적으로 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 성장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술, 담배, 클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리를 3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회색지대 앞에서 고민될 때마다 이 3가지 필터를 꼭 사용해 보세요. 첫째는 유익의 필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지, 나를 성장시키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행동이 내 영혼과 몸, 정신에 건강한 영향을 주는가?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무언가에 얽매이게 하는가? 둘째는 건덕의 필터입니다. 건덕이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혹시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이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는 행동은 아닌가? 셋째는 영광의 필터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하는 나의 중심 동기는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이 행동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의 영역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멈춰서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술, 담배, 클럽, 어디까지 허용되냐는 질문의 최종 답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성경의 지혜와 양심을 따라 당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을 그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술 한 잔 마셨다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길일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나 카더라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원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규칙 목록에 갇힌 답답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자유로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